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 아침을 맞습니다. 여느 날과 같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또 생각을 해보면 어제까지 전혀 살아보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새로운 걸음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염려하며 새날을 맞기도 하지만 또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노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대와 소망을 품으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오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러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에 있을 그 모든 일들을 이 아침 겸손히 주님 앞에 의탁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늘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온전히 순종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주님의 처분에 감사함으로 따르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의지하게 하시고 또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그 시간 앞에서 기회의 은총을 선용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난날 누군가가 저희들을 도와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또한 이제도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순종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또 때가 되어 저희들이 누군가에게 그 일을 다시 물려주고 또 겸손히 의탁하고 그리고 협력하고 중보하며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물러날 때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날로 사회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지키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어버이 주일로 드리게 될 것인데 지난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특별히 더욱 마음에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기뻐하며 또한 저희 공동체 가운데에서 믿음의 선진으로 영적인 부모님으로 또 우리를 인도하는 소중한 인도자로 세워주신 이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공경하고 섬기는 기회가 저희들 가운데 또한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그 옛날 부모님들이 저희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 것처럼 저희도 사랑으로 특별히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이라 부르시고 칭하신 그 귀한 공동체 안에서도 이제 오고 오는 세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며 이끌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풍성한 사랑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의 기쁨이 되어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각 사람에게 특별히 저희 교회에 그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사랑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세상을 살면서 저희들이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간구하게 하시옵고 믿음 안에 부르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온즉 감사합니다. 힘든 일 앞에서 주님 밖에 바라볼 이가 없음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난날 허탄한 것들을 의지하였던 시간들이 떠오를 때마다 더욱 주님 앞에 자복함으로 회개하여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는 이 나라,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또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예배당 공사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시사. 조그마한 안전사고도 없이 잘 오늘 계획한 이 공기가 잘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교회가 지어져 가듯 저희들의 기도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소망으로 저희들이 또한 주님을 모신 성전 되어가는 기쁨이 저희 각 사람에게 그리고 크고 작은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20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2절부터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희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민수기라는 책에 있어서 20장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지난 38년여 동안의 시간, 그 광야길을 지나온 시간들을 뒤로 하고 이제 중요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을 이제 목전에 두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20장의 내용을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우선 이제 가데스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그동안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그들의 공동체를 이끄는 데 일조하였던 미리암이 죽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무리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무리바라 칭함이 되어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물을 내어주시는 그 엄중한 또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에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바로 그 사건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빠르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서 소위 왕의 대로, 왕이 행차하는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가장 좋은 길 아니겠습니까? 가장 넓은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대로라고 그들 가운데 불리워졌던 이 왕의 대로로 지나가기를 에돔에 요청하였지만 에돔이 거절하게 되었다는 그 기사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20장에 나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이제 아론의 죽음입니다. 22절, 23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가데스를 떠나서 호르산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아론이 죽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가 시점상으로는 어느 때인가? 민수기 33장 38절에 보면 이 아론이 죽는 때를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성경은 여느 성경의 책이나 구절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상세한 그 시기를 설명해 주는 포인트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방금 읽어드린 민수기 33장 38절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나온 지 40년째라는 말은 광야 여정의 마지막 해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알기에 이제 다 다다랐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 백성들은 사실은 아직도 요원해 보이는 것은 가나안 땅이 아직도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돌아간다 하는 표현을 우리도 씁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돌아갔다. 그 의미 가운데는 온 곳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다시 되짚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주님에 관한 복음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하였을 때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것이 아마 인생이 죽음을 생각할 때에 뭔가 여기서 내가 어떻게 스스로 노력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또 어딘가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혹은 절대자로부터 이렇게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과, 또한 죽게 되면 그 어딘가로 우리가 다시 되돌아간다는 그런 인식들이 아마 오랜 세월 동안 있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 조상들이 가는 길로 갔다는 거죠. 그 조상들이 가는 길, 즉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 본문을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죽음을 이제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죽음을 이제 예고하시는 것은 아론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관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인생은 사실 자기 인생처럼, 자기 시간인 것처럼 또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죠. 인간의 흔히 우리가 하는 표현으로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나고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아론의 생의 마지막 모습을 말씀을 하시는데, 덧붙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일이 목전에 이제 얼마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시면서 그 이유를 분명히 일러주십니다.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무리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모세에게 전해지고, 또한 모세가 이 이유를 백성들에게 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제자들, 그리고 모세를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모세를 통해서 들어야 할 이들 가운데에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듣는 하나님의 계명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가? 무리바 물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그와 같은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물을 줄 것이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회중 앞에서 이제 굉장히 그 감정을 표현하면서 이제 지팡이로 바위를 2번 꽝꽝 때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이 솟았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가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20장 말씀 앞부분을 읽어보면 이 백성들에게 꾸지람한 사람도 모세고, 그리고 바위를 2번 친 사람도 모세인데 왜 아론한테 지금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8절 말씀, 20장 8절 말씀을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무리바 사건이 일어나게 된 애초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명령을 모세가 대표로 수행을 했지만 그 명령이 주어진 대상은 바로 너희, 복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공동 책임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모세만 말하면 되고 모세만 두드리면 되지, 말하는 사람 한 사람만 필요하고, 그리고 혹시 지팡이로 한 번을 치든 두 번을 치든 치면 한 사람만 필요할 테고, 또 백성들에게 그 선포할 때에도 한 명만 필요하겠지만 왜 두 명한테 했을까? 이것은 이 일을 같이 감당하라 하는 것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세가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가 보였던 그런 감정을 드러낸 일이나 아니 백성들을 꾸지람한 일이나 자기 어떤 성정을 이기지 못하고 두 번 내리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같은 명령을 받은 아론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데 소극적으로 보면 협력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보면 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 책임을 함께 주셨다는 거죠. 오늘날 모든 리더십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그리고 또 뭐 다른 어른들도 있겠지만 또 교회에서도 여러 리더십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 하신 것은, 때로는 아니 뭐 목사님이 하면 되지 뭐 우리는 뭐 저 장로님이 다 할 텐데 뭐 우리는 뭐 지금 회장이 할 텐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런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에게 공동의 책임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아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대단히 큰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모세의 잘못에 대해서 아론이 제지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저 가만히 있는 것으로 동조했던 거죠.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가 잘못할 때 아이고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가 때로는 있어요. 뭐 괜히 내가 나서고 싶지도 않고, 나서서 좋은 일 들을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여기서 좋은 일 들을 것 같지 않다는 것도 철저히 자기 판단이죠. 하나님께서 그때에 누군가가 더 바른 길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도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보니까 누가 나서는 거 보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서는 것도 누군가에게 보기 싫을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가만히 있으면 불순종하는 게 되는 거죠. 12절 말씀을 보면,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희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모세 혼자만 그 잘못의 원인과 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너희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아론은 그 직무가 모세와는 다르게 대제사장이라는 책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즉 거룩함으로 모든 백성들을 거룩하게 이끌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인데, 그 거룩함 중에 거룩함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을 제거해내기 위한 거룩함.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에, 공동체 가운데에, 가족 가운데에, 혹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만이 아니라 다른 생각들, 그래서 다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제거하기 위한 거룩함의 노력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모세가 죽는 장면도 나오지만, 그래서 아론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로 이제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그동안 아론이 맡았던 대제사장의 제사장의 책무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3살 터울입니다.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죠. 그때 아론은 83세였겠죠.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다가 각각 120세와 123세가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일을 맡다가 또 일을 넘겨주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잘 알면서 때로는 내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고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물려주어야 할 때가 되어서 그 일을 덧붙들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2년쯤 됐습니다만 제가 참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이 은퇴식을 하시는데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순서 맡은 것도 없는데 시작하기 전에 순서 맡으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대기하시는 방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같이 앉았는데 다들 연세 많으신 분들 사이에서 제가 앉아있자니 참 민망했는데 그때 하나 뭐 여러 가지 배운 것이 많습니다만 그때 들었던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날 설교하시러 온 목사님이 그분보다 한참 선배신데 그분에게 무게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면 뭐 어떤 좋은 취미라도 하나 가졌습니까? 뭐 하면서 소일을 하랍니까? 근데 그 말뜻은 말하자면 뭐 하면서 놀 겁니까? 이런 질문이었는데 그분이 앞으로 이런 사역을 하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일할 때는 열심히 안 하고 은퇴하게 되니까 뭘 하겠다고 그러는 거냐고. 그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나랑 같이 게이트볼이나 치러 갑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게이트볼 재밌습니까? 그랬더니 게이트볼 하다 보면 더 건강해져서 이제 그때 가면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맡기신다고. 사실 우리는 기대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해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꼭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지금 뭐 하지 말래나 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야지 목사가 생각하는 것도 꼭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 기도한다고 해서 그 생각이 옳은 것 아닐 때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앞에 맡겨주시는 그 일, 오늘 본문을 보면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힙니다. 엘르아살은 누구냐 하면 아론의 셋째 아들인데 사실 이 아론의 셋째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백성들에게는 누가 기억되냐 하면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기억이 됩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 아주 대단히 불행하고도 대단히 아주 놀라운 의미심장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향하라 하신 대제사장의 직무를 외견상으로 보면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른 분인지는 사실 사람들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 앞에 아주 구체적으로 엄중하게 준행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그 직무를 거두십니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아들이 바로 엘르아살입니다. 때로는 사람들 앞에 엘르아살이 참 기대와 인정을 받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끄는, 사실 그런 지도자 뒤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막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혹은 그때를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신다면 참으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오직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미덥지 않지만 그에게 그 직무를 맡겨야만 하는 그 전임자나 혹은 공동체나 모든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다 우리는 이제 연약해지고 또 때로는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그 사역은 계승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리더십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서 착착착 돌아가게 될 거예요.
저도 때로는 저분이 은퇴하시면 한국교회는 누가 이끄시나, 또 저분이 회장하실 때가 아니면 상상할 수가 없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여러 세월 동안 여러 상황 속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궁극적으로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렇죠. 이 어버이날이 되어서 부모님들의 모든 걱정이 뭡니까? 이 아들이, 이 딸들이 장성하여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도록 세상으로 나갔는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더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부모가 쥐고 있을 때보다 더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다만 순종하면서 인도하심을 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이 저희의 순종으로 응답되고 또한 저희가 때로는 순서를 따라서 또한 시간을 따라서 저희들이 서로 마치 릴레이 경주를 하듯이 그 일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들은 이제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넘겨주어야 할 일이 있지만 바로 오늘 또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이어받아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도 있을 줄 압니다. 이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순종하여 주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귀한 일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뻐함으로 바라보는 저희들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